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외국에 우주선을 타고 나간 분들을 우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주인이 있는데 최초 우주인은 이소연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2008년도에 당시 30세 항공우주연구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2008년 10월 23일 YWCA 연합회가 마련한 제6회 여성 지도사상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 이런 소감을 말했어요.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것 줄 몰랐습니다. 지구의 400km 밖에서 지구를 돌면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날 살게 하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봐도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까? 사계절이 있는 이 나라가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그는 우주인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공짜가 없는 숨 쉬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에서 숨을 쉬게 되고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요. 어디 가서 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볼일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숨쉬고 음식 먹고 산소 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지구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도 여태까지 몰랐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좋은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싸우는 우리 인간을 지구 밖에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 주고 오래 참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게 되고요, 풍족해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해서 불평을 낳게 되지만은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가 있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세워졌고 양육을 이렇게 이분을 통해 받게 되었는데,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듯 상황이라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같은 사도로서 감옥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고요, 힘들고 짝이 없는데 옥중에서 그는 쓴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4가지 책을 썼는데 항상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같이 있게 됩니다. 점쟁이 하나를 이렇게 귀신들에 점을 치는 소녀를 귀신에 벗어나게 해줬더니 포주가 이걸 고발해 가지고 흠신매를 받고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을 해갖고 매를 맞으면 분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픈 것 때문에 끙끙거릴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게 하고 간수가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매맞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감사하게 될 때, 환경 조건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될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아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항상 내게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더 크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손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여러분 남아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염려해서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게 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되든가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려지든가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고 나도 모르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한 감사의 기도를 쓰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감사가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쪽만 하면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이 제일 귀한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도자기나 그림 같은 게 보게 되면 그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 유명한 장인이라든가 또 무형문화재에 사인이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피카소라는 사람의 사인이 있으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분들보다 더 그림을 많이 잘 그렸지만은,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피카소의 사인이 있으면 그 그림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더 잘 그린 것 같아도 값어치 없어요. 누가 그렸느냐, 누구의 사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비우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도라고를 내게 주셔서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인간은 보잘 없을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안에는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왜 귀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망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나귀를 회복하고 또 깨진 그릇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처음 만드신 우리 인간의 본연의 거룩함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험담하고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동네에 10cm짜리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는 꼭 자기 기준 갖고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야 지우개 너 재보니까 5cm밖에 안 되네. 또 야 여세 너 4cm밖에 안 되네. 코가 오똑 솟은 사람이 딱 재보니 너 6cm밖에 안 되네. 항상 이 자로 재니까 이 10cm 자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가 건너마을에 갔더니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 위에 딱 올렸더니 야 자야 너 보니까 5g도 안 된다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갖고 기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라든가 저울로 사람을 잴 때가 많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잣대로 사람 판단하게 되고요, 한 줌도 안 되는 잣대로 말미암아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서 내가 감사한 것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대통령 돼도 자살하게 되고요, 재벌이 돼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넌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지지를 지켜줬기 때문에 낙인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 이걸 몰라요. 조금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요, 조금 내 마음대로 하면 낙심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한 번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염려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볼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모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 말은 뭐냐?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넘친다는 걸 들었다는 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부모가 자녀가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쁠까요? 결혼했던 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잘 화목하게 산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품에 있을 때 잘 키우고 잘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싸우고, 사위 녀석은 바람 핀다고 하고요, 며느리는 또 다른 헛짓거리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결혼했던 신랑 신부가 잘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알콩달콩 살게 되고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감사해요, 아빠 행복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해하고 참아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배경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요, 학벌로 다르고 다 그러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일삼명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걸 주님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만나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앞서 낮게 여기는 교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면 뭘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의 보혈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하랍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온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날 충만해서 강건하게 되고 저 앞에 존귀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양한 목사님을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합니까? 그분의 키는 1m 52cm밖에 안 되세요. 키가 조그매요. 외수하기 짝이 없어요. 내 사랑의 온자탄이에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온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요,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고요 품잖아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약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 싸우는 것,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것 천군천사를 갖고 다 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힘없이 죽으셨더니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게 하셨고요,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자가 예수 이름 무릎 꿇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억지를 오리를 가긴 가더라도 심리를 동행해라. 네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작은 것 원하면 큰 것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사랑받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좀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이 찬창 로마 감옥에 있는데 들려오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가 믿음 안에서 din서가게 되고 성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너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다 참 일삼위 성도라 서로 사랑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 내게 복을 주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했어요.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소망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너희가 섬기는 거 공짜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려 자라는도다. 아멘. 세상의 소망은 잠깐 보이다 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땅에 쌓아둔 소망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멋진 신앙으로 삶을 사는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보면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열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했던 것 헛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져서 마지막 때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 갖고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 목사를 위해서 오냐면 잘되고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였어요.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염려했죠?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아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걸어서 교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머리 감고 오신 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감사하게 되고 서로 배경도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 감사하고요. 내가 주 앞에 섬기는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